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다같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권위를 누가 줬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유를 들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냐 사람으로부터 온 선지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거기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 하면 왜 그 말을 안 들었냐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선지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아주 하나님의 보내신 귀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럼 그걸 부인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너에게 대답 안 하리라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 대한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포도원 이 주인인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을 해라 했는데 얘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일을 하지 않는 아들. 둘째 아들은 너도 포도원 가서 일을 좀 해라. 아 싫어요 안 갈 거예요 했다가 나중에 돌이키고 가서 일하는 아들. 둘 중에 누가 이 순종한 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둘째 아들이 그래도 싫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순종한 아들이 옳은 일을 했다. 또 순종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의 그러한 말을 들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순종하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순종했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제 비유 오늘 읽은 말씀 두 번째 비유를 드는데
또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악한 농부, 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여기 비유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 아마도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은 부재주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큰 포도원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주들은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 뭐 외국에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큰 도시에서 살면서 이제 그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그 열매 거둘 때만 그 열매에 대한 세를 받는 이런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도 여기서는 포도원을 세를 주고 지금 다른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타국에 가 있기 때문에 뭐 근처에 그 나라에 지금 직접 오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열매 거둘 때가 됐을 때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이제 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멀리 그 주인은 멀리 타국에 있으니까 당장 뭐 이렇게 올 거 아니니까 종들이 오면은 세를 주지 않고 그냥 종들을 때리고 뭐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전혀 세를 내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종이 다 돌아오지 않고 세를 걷어오지 않으니까 또 다시 계속 종을 보내요. 근데 종을 계속 보내는 족족 이 사람들이 계속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종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종들에게 권위가 없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구나 싶어서 어떤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이 아들이 와서 세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악한 농부들은 야, 저 아들이 없으면은 이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온전히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주인은 주인은 언제 늙어서 죽을지 모르고 지금 힘도 없고 뭐 그럴 테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자 해가지고 죽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물어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말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렇다면은 집주인이 와서 그 모든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세를 잘 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시편 118편 22절 이하를 지금 인용했다라고 성경에 보면 이게 42절에 지금 인용문은 약간 이렇게 뒤로 들여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인용문 앞에 보면 여기도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밑에 하단의 줄을 보면 118편, 시편 118편 22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8편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이제 포도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맡긴 소장농들은 누구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이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원을 잘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세를 보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는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순종의 열매를 드리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이 종들을 보내는 것은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선대를 받는 또는 환영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늘 전하면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많고 심지어는 정말로 이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이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뭐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의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악한 종들이 악한 그 농부들이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아들이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해도 아들이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 거기에 대하여 순종의 열매를 이렇게 내놔라 라고 바쳐라라고 했을 때 이 악한 종들이 이제는 그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된다.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일이 며칠 뒤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약한 이 농부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묻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가 지금 이 버린 이 돌 위에 예수님을 결국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돌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다. 새로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너희가 버리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결국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 그 모퉁이 돌에 부딪혀서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다른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의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그 나라의 새로운 그런 국민들이 되는 새로운 백성들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자기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굉장히 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할 수는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그 선지자요, 지금 그리스도요, 이렇게 지금 여기고 지금 추앙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새겨 듣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뭐 그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를 볼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지금 뭔가 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뭐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였던 그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버림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백성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이미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지금 뭐 3대, 4대, 뭐 5대까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수 믿은 게 4대째거든요. 그럼 제 아들이 5대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뭐 100년, 120년, 뭐 130년 이렇게 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흘렀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이 기독교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온 사람들이 결국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지도자들처럼 오래 고인물로서 그냥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면서 정말로 순종의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의 사실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러한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지 이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순종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또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결국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상당히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정말로 우리 안에서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고 또 어떤 뭐 중직자의 자리에 있다거나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면들이 상당한 큰 문제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그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면들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정말 그 예수님께 순종의 열매를 거둬서 지금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이런 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 뭐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기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향함의 열매가 보이는 게 없어요. 정말로 순종의 열매가 보이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쩌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만 하지만 실제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의 인격의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또 죄 죽여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변화들이 있는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면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또 예수님의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결산을 하시고 그 지금까지 너희들이 뭐 갖고 갔던 포도 열매를 내놔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 오실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 또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